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크 레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익숙한 환경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 이야기죠. 네, 레크 레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김수고 목사님의 설교는요, 바로 이 레크 레카의 부르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 없는 세상 시스템, 즉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자, 그럼 이 설교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설교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떠나가라 이 부분이 바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레크레카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레크 레카. 이게 그냥 단순히 가라, go는 명령 그 이상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너를 위하여 가라 혹은 너 자신에게로 가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 너 자신을 위해 가라. 네, 그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르시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것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나라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부르심을 주셨을까요? 설교에서는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의 그 영적인 상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요. 네, 거기가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 또 어둠의 문화가 지배하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과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아, 바벨론 같은 곳. 네, 설교에서 희년서를 인용해서 당시 우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피 흘리고 심지어 피를 마시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피를 마시기까지요? 네, 그리고 각자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걸 또 복제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접하는 일, 온갖 음란이 그냥 사회 전체에 만연했다고 하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깊은 어둠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에서 주목하는 건 이런 현상들을 그냥 사회 문제나 문화 타락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스테마라는 악한 영적 세력의 역사가 있다고 진단하시거든요. 마스테마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네, 희년서 같은 유대 전승 문헌에 나오는 존재인데요. 사람들을 시험하고 죄짓게 하고 또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묘사돼요. 즉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영적 실체를 우리가 분별하고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양산 오봉산 이야기를 예로 드셨군요. 그냥 절이 많은 곳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알고 때려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지배했던 그 영성이 바로 아브라함이 레크레카, 떠나야겠던 실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레크레카하고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희년서 이야기가 나오죠. 네. 아버지 데라에게 글을 배우고 또 야살의 책이나 내녹서 같은 그런 기록들을 읽으면서 당시 퍼져 있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네, 그 깨달음이 기도로 이어졌다는 게 참 놀랍죠. 불과 14살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의 잘못돼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고 또 저 자신이 이 악한 영들의 일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와, 14살이에요?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었네요.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열망이 이미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었던 거죠.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까마귀 이야기요. 네네, 까마귀 때. 악한 영 마스테마가 까마귀 떼를 보내서 사람들이 뿌린 씨앗을 다 먹어치우게 했다고요. 농사를 망치게 한 거죠. 네, 아주 방해를 한 거죠. 그런데 어린 아브람이 이걸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몽둥이 들고 나가서 까마귀 떼를 향해 막 소리치면서 여기 내려앉지 마, 썩 꺼져라, 너희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싸웠다는 거죠. 무려 7번이나 쫓아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결국 아브람이 지키는 땅에는 까마귀가 얼씬도 못하고
다른 농부들이 와서 자기네 밭도 지켜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니. 와, 정말 대단한 영적 분별력과 담대함이에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바로 이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 역에 능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잖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레크레카라는 그 부르심은 이미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세상의 악에 저항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가던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했던 거죠.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렇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임한 부르심. 설교에서 강조하셨듯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럼요. 성경 인물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모세, 다윗, 기드온, 선지자들, 또 제자들까지 전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 사명이 시작되었죠. 네, 어둠에서 빛으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육신의 삶에서 영의 세계로 나아가는 전환점, 문과 같은 거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믿음이란 바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셨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인 목적지나 결과를 딱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을 더 많이 주시죠. 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부르심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의 핵심 통찰이 나오는 거죠.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 뭘 얻게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요?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떠나기 전에 이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설교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떠나지 전에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고요. 아, 맞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먼저 본 것이군요. 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떨기나무 앞에서 제일 중요하게 물었던 게 애국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가 아니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걸 물었죠. 그렇죠. 주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관심이 눈앞의 문제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확실성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것. 와,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이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교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그 갈대아 우루, 오늘날 우리 역시 떠나야 할 그 바벨론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설교에서는 그 뿌리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찾으시죠. 바벨탑,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 인간 중심 질서의 상징이잖아요. 네,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도 혼잡하게 하다는 뜻이랑 또 신의 문이라는 뜻도 같이 있다고 하셨죠? 아이러니하게도. 맞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에게 가다는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 시스템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영적인 실체라고 진단하십니다. 영적인 실체요.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떠받드는 세 가지 주요 기둥, 축을 제시하시죠. 첫 번째가 정치와 권력 시스템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우고 다 절하게 했던 것처럼 인간의 권세와 힘으로 만든 질서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모든 구조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와 상업 시스템이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끝없는 탐욕과 소비를 부추기고 심지어 사람마저 상품 취급하고 결국 돈, 만몬이 신이 되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아주 빈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종교와 영성 영역 안에 있는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네, 좀 충격적일 수 있죠.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신앙 용어를 쓰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명예, 조직의 성장, 개인의 감성 만족 같은 게 자리 잡고 있는 형태예요. 아, 성령의 능력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형식, 외적인 성공 같은 게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녀 바벨론처럼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가증한 걸로 가득 찬 모습. 설교에서는 또 요즘 사람들이 가상현실 세계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실제 세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없는 만족을 찾는 것도 새로운 형태의 바벨론일 수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거군요. 네, 이건 그냥 어디서 떠나라 이런 물리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바벨론적인 가치관, 사고방식, 문화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예루살렘 영성으로 돌아오라는 영적인 레크레카인 거죠. 아브라함은 탑 대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응답했고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레크레카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초청이죠. 설교에서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바벨론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서 과감히 떠나라고 촉구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역이나 교회의 목표가 자꾸 눈에 보이는 숫자 성장, 세상적인 성공, 영향력 확장 이런 데만 맞춰져 있다면 그건 이미 바벨론적인 가치에 물든 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떠나서 다시 본질이신 예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생활 영역도 마찬가지겠네요. 물론이죠. 돈이 최고 가치처럼 군림하는 만무니즘에서 벗어나야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다. 이 자세를 회복해야 하고요. 돈의 힘이나 시스템을 의지하는 삶에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과감히 옮겨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의 동기도 점검해봐야겠어요. 혹시 그냥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감정 채우려고 예배하는 건 아닌지.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물론 위로도 받지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것이어야 하니까요. 임재 중심의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내고 내 성취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그 욕망에서도 떠나야겠군요. 맞아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죠. 내 힘으로 탑 쌓는 걸 멈추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까마귀 떼를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죄짓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몰아내야 한다는 말씀도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에 맞서 싸우되 그 가치로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된 삶, 이게 바로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설교 말미에 김수건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 당시 경험을 나누셨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이 막막했지만 레크레카, 부르심 하나 붙들고 순종했을 때 그게 얼마나 복된 결정이었는지 간증하신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저도 그 간증 들으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여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그 고백이요.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은데 정말 큰 용기를 주죠. 네, 맞아요. 오늘 김수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레크레카라는 부르심의 깊고도 현재적인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과거 아브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박하고도 사랑 가득한 초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세상 시스템, 우리 안팎의 바벨론으로부터 과감히 떠나라는 부르심이죠. 비록 앞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도전으로 받게 됩니다. 네,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듯이 이 바벨론의 영성이라는 게 단순히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학문, 경제, 심리학, 문화 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관점이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 혹은 개인적인 결정 영역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만약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바로 그 영역에 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초청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관점으로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작은 레크레카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주 구체적인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